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자기 이름에 걸받는 명성이 이 땅에 남는다라는 의미겠죠. 저희 집에 제가 설교를 쓰는 주로 이제 그 창 쪽에 제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위에 제가 포스터 한 장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뭐냐면 반고의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놓은 포스터거든요.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가족끼리 그 LA에서 반고 그 전시회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에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고는 불과 3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특별히 죽기 몇 년 전 동안 뭐 한 5년, 6년 그 사이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한 900점의 그림과 또 습작으로 그렸던 게 한 1100점 정도의 습작, 뭐 드로잉 이런 스케치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애가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반고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이 남겨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진 다음엔 무엇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기억으로 남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물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110살을 살면서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겼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가족과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고 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녀를 애굽에서 2 자녀를 낳았죠. 형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그 손자들도 자기 품에서 요셉이 그를 양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이 땅에 남긴 것,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2가지 점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구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이집트 지역에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 7년 동안의 흉년 동안, 이게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은 말이 쉽지,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당시에 그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1, 2년만 흉년이 들어도 정말 먹을 것이 동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이 없으면, 곡식이 없으면 이 생존의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7년 동안의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안에는 바로 아버지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물론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그 형제들 있잖아요. 11명 형제들과 그 딸린 식구들이 한 70여 명이 됐거든요. 그 가족들을 먹을 것으로부터 구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실 이집트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결국은 형들이 팔아 넘긴 거잖아요. 시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선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선대를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깨닫고 형들한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의 튜브를 던지는 일, 아니면 그가 뭐 밧줄을 던지는 일, 그래서 그를 죽어가는 가운데 살렸다면 그것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가장 지향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누구에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그 경험이 있었냐면요. 저희 부모님 이제 목사님이었고 아버님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두 분 다 전도사님이었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참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반 집사님이었는데 워낙 전도를 많이 하셔서 한 100명 넘게 전도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님을 이렇게 임명을 하셔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근데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고마워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옆에서 그냥 어렸을 때 기억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분께서 이제 내가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지옥에 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전사님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뭐 하는 분인데 저런 분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물도 찾아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물론 돌이켜 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믿음의 길로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됐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정말 저희 어머님 보니까 뭐 먹을 거를 꾸준히 뭐 찾아가시더라고요. 뭐 먹을 거 들고 찾아가서 정말 참 그런 모습을 제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항상 뭘 들고 가요. 그때는 뭐 다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 뭐 같이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대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 남긴 것은 조상들의 언약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요셉은 그의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그 형제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 거예요. 아직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가 오려면 한참 수백 년 후에나 모세가 와요. 아직은 모세가 등장하지도 못할 족장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의 족장, 그 선조들이 맺은 약속,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언약을 따라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이 뭡니까? 너의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왔고 근데 지금 이 가족들이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 땅은 이집트 땅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상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래서 요셉은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상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남기는 그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뜻을 남길 때 우리 단순하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삶을 통해서 보여줬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았어요. 언약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그것을 당부할 때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행동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남겨진 자들에게 그 뜻이 큰 영향력, 그 말이 큰 영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을 울리는 유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들도 그런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5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이 땅에 남긴 세 번째 것은 출애굽의 과업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요셉이 남겨놓은 가족 친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유고를 가나안에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요셉 자신도 지금 이 자기 유골이 거의 이게 성취된 게 거의 5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5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묻히리라는 것은 아마 요셉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의 몸은 이집트의 영들처럼 우리 약품처리라죠. 이집트의 유적이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이라 이런 것들이 발굴되잖아요. 그만큼 그 매장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미이라를 만들었던 거는 영생에 대한 어떤 불멸의 삶, 이런 것을 이집트인들도 그 옛날 사람들도 그거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를 한 게 이제 미이라죠. 머미. 그래서 이 요셉도 역시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들처럼 그렇게 미이라로 약품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이제 먼저 죽었잖아요.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을 때 친히 아버지의 유고를 이제 직접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근데 자기의 시신은 약 500년 후에 제가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500년 후에.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땅이 이제 12지파 땅을 배분할 때 이제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드디어 요셉의 뼈를 장례를 거기다 세겜에다 치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의 기록이 세월이 어느 정도 간 기간이냐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집트에서 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이 살면서 처음에 70명이었던 인원이 200만 명으로 큰 민족이 됐죠. 이집트에서.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는 거의 노예처럼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큰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러면 430년에다 40년이면은 470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대략 한 20년 동안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 배분하고 그렇게 치면 거의 대략 500년이에요. 500년 후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녔던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들이 남겨진 과업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을 명한 거죠. 언젠가는 이집트 땅을 출애굽할 것을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 그들이 해야 될 마지막 임무를 준 거니까 그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이 남겨진 것인데,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애굽의 이스라엘이 안주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각인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과업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남겨진 자들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이 땅에 마음을 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들에게 그 본향을 향해 전진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본향을 향해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유고를 남겨진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요셉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의 뼈를 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관점 속에선. 그런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됐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아침에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요셉이 훌륭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은 믿음의 삶을 산 증거들을 이 땅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겨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정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9월쯤에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가 본받고자 했던 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홀로코스트, 거기도 이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거기도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고통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변함없이 신앙적인 전통을 지켰다는 것. 그건 정말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전통이
수천 년 동안 땅을 잃고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근데 1947년에 지금 그 땅에 나라를 세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엔 있겠죠.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소위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전 세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이라는 정말 놀라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이 놀라운 시대와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바로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는 도구였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라는 자리는 구원을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케 위한 도구로서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해 주셨듯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그 뜻을 자녀 후손들에게 남겼던 것처럼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되게 될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셨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고 기억되지는 우리의 이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